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오늘 잠언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자막 나왔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몇 장 몇 절이죠? 잠언서 9장 10절 잊지 마십시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을 우리가 구조를 봤죠. 구조를 잠언은 다 해서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7개. 그렇죠. 7개로 잠언. 감사합니다. 새벽에 대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은 다 해서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7개로. 할렐루야. 자,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 보세요. 7개로. 자, 7개로 나눌 수 있는데 7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잠언의 첫 번째 파트가 뭐예요?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1장부터 9장까지. 1장까지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아들아. 계속해서 오늘 그러면 이 잠언서 9장 10절도 이 첫 번째 파트의 결론이에요. 결론. 첫 번째 파트의 결론이에요. 결론. 예. 할렐루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일반적인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눈 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이건 지혜자들의 말이라고 했죠. 지혜자들의 잠언에 대한 말씀. 지혜자들. 할렐루야. 지혜자들. 그 다음 이 네 번째는 25장부터 29장까지. 이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건데 이것도 역시 솔로몬이 잠언을 약 200년 후에, 그러니까 잠언은 어느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세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간을 거쳐서 이 잠언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를 신하들이 편집한 이 잠언을 통해서도 큰 엄청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랬죠. 30장. 그리고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느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그 세상의 노하우, 성공을 위한 어떤 노하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잠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잠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더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너가 노하우, 어떤 방법론을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고 어떤 똑똑해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잠언서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와,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잠언을 읽으면 이거는 하나의 처세술이요, 노하우, 그냥 세상에서 방법론을 배우는 거지 그거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세상의 책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잠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잠언은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설교 말씀 중에서.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주는 거. 할렐루야. 그 잠언이란 본래 이 마샬, 이 잠언, 이 마샬이라는 이 마샬, 비교하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비교하다. 이 비교를 통해서 어리석은 것과 그리고 지혜로운 것, 또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게으른 것과 부지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품고 이 잠언을 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래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막 기도하잖아요. 한번 3장 볼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솔로몬이 막 기도할 때 3장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죠. 네, 3장 같이 읽어요. 3장 우리 솔로몬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후반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관계를 놓쳐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막 진리를 버려버리고 예수님 관계를 버려버리고 이방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놓쳐버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뭔가를 소유하고 더 많이 뭔가를 정말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이 솔로몬의 전반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쫓아가는 것처럼 나도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왕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 관계를 구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줬다고 그랬어. 부귀와 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언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고 어떤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솔로몬은 전반부에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말씀을 구한 거죠. 한번 보실까요? 3장 다 같이 읽어봐요. 3장 다 같이 읽어요. 3장 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구함에 10절에 10절 9절부터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에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로움과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내가 구하지 한 부와 수도, 이 노하우와 성공과 축복도 하나님 부어준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해방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했는데 70년이 지나서 비교해 보니까 이 어둠을 선택한 이 북한은 거지의 나라가 되고 정말 인권이 유린당하고 2,500만의 백성이 갇혀있는 큰 감옥 같은 곳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25 이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새벽전환을 세우면서 잠을 잘 것 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지금 세계적인 이 하나님 쓰시려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10일 반드시 1,000만 명 만들어서 정말 이 온 백성이 한국교회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하나 묶어진 조직이야, 조직. 한국에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저는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물론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흥분이 돼. 왜?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1장 7절에서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잠언서를 읽을 때는 네가 노하우, 세상에서 처세술을 배우고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잠언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는 바로 이 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것. 이 조한 칼빈도 칼빈 강요를 쓰면서 1권, 2권, 3권, 4권을 썼는데 이 1장 1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사람을 아는 지식이 된다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는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소중해요. 그 창조주의 아들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왕 우리는 왕자요 공공공 공주요. 그래서 그런 찬양 불렀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좌우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십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풍당당하게 살아야죠. 이풍당당하게. 아멘. 물론 코로나 시기에 어렵죠. 사업도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렵죠. 근데 이 땅만 쳐다보면, 이 세상의 노하우만 쳐다보면 맨날 경쟁해야 되고 맨날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고 결국 허무주의로 빠져.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더 감사하다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감사하고 추운 겨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오늘 이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고, 오늘 1단락 첫 번째를 마치면서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 9장 10절에 마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잠언 31장 30절 여자가 이렇게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이 남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면서도 이 고운 것도 다 헛되고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잠언서에서는 3번의 이 엄청난 결론 선언을 하고 있어요. 1장 7절에서도 한번 선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잠언 31장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0절 정말 잠언서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31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 이 경외하다는 말을 히브리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레, 히브리 단어에서 야레 따라합시다.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경외하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에서 야레,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악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교육할 때 그들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럼 노하우만 가르치면 얘네들은 그냥 뿌리 뽑힌 나무처럼 부평초처럼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없는 거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근데 좀 더딘 것 같지만, 좀 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주님과의 교제하면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막 밀어 올리세요. 지금 마지막 때는 더 하나님께서, 요즘에 속도감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이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주님과 깊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은 정말 형들이 팔아버렸어. 형들은 누구예요? 이복 형들이야. 평생 형들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 요셉이 형들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하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창고를 준비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이 마지막 때 비전을 제시하는, 어제 우리 정광호 목사님 G2의 나라로 가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풍성한 교제. 난 여러분이 그런 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